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. 그 밑에 주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. 한 절만 읽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이제 최근에 월드컵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16강에 진출하는 그런 이제 일을 이렇게 보면서 좀 한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. 여러 가지가 그 32강에서 16강에 올라가는 그 문이 열리는데도 참 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다 맞아 떨어져야 그게 그 문이 열리는구나. 그런 생각이 이렇게 하여튼 들더라고요. 우리가 뭐 이렇게 월드컵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한두 가지만 이렇게 잘 된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, 이렇게 진짜 그냥 이 본문처럼 모든 것이 맞아야,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뭐가 맞아야,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, 온전할 수 있고, 그래서 참, 이 인생이라는 게 한두 가지 잘한다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많은 변수들이 이 삶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잘 이렇게 풀려야 되는 그런 굉장히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인생인데,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물쇠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. 비밀번호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자물쇠를 이렇게 돌려서 뭐 번호가 해서 1, 2, 3, 4 같으면 그 1, 2, 3, 4 그 번호가 다 맞아야 그 자물쇠가 열리잖아요. 그러면 참 우리 인생도 꼭 그런 것 같은 어떤 한두 가지만 풀려서 풀리는 게 아니고 이게 뭐가 다 맞을 때 뭐가 이렇게 풀리고 열리고 또 행복할 수 있고 그런. 그래서 어떻게 이 모든 게 다 맞을 수 있을까? 어떻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열릴 수 있을까?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는데,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.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.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밑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,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까 했을 때, 이 28절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, 이런 어떤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.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뭘까? 누굴까?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. 그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어떤 핵심 뜻이죠. 그래서 이거 앞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,
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,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,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거꾸로 이 28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 주실까 하고 이렇게 쭉 그슬을 이렇게 올라가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,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고, 또 이 하나님의 후사다.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, 하나님의 계승자, 하나님의 자녀, 하나님이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루시죠. 그래서 그러니까 쭉 이렇게 이 8장을 이렇게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그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고, 저는 제가 이 8장 1절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우리 어떤 이 복음의 원점 같고, 또 우리 믿음의 원점 같은 그런 어떤 말씀인데,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. 결코 심판이 없다.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이 8장 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으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, 또 하나님의 자녀, 하나님의 후사, 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,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, 여러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, 결국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약속이 있고 축복된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복음을 쭉 찾아가 보면,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까?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까?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,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이 뭘까? 에베소에는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, 밖에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하고 계시는데,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걸까? 그런 이 부분들을 쭉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,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,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. 우리를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내어 주셨고,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셔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, 우리가 그분 마음 안에 이미 이렇게 들어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,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, 그분이 행하시는, 그분이 채찍을 맞으셔도 우리의 허물을 위한 것이었고, 그분이 받으시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나 그 발걸음이 다 우리로 인하여, 우리 때문에 우리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었죠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이미 우리를 이렇게 품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셨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
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비밀이 참 우리 마음에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고,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당신의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죠.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,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세계의 복음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 있구나. 모든 게 필요한 모든 조치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요 말씀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부활하심으로,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축복으로 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 일들을 이렇게 하셨는데, 근데 참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,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더라고요.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람에 대하여 죄 아래에 있을 때나 모든 부분에 사람을 사람 자체를 구분하지 않으셔요.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, 사람을 구별하시는 유일한 포인트가 있다면 믿음이더라고요. 하나님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,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, 그 믿음이라는 요 한 부분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과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. 그 외에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똑같이 하여튼 보시고, 그래서 굉장히 그 하나님이 이 믿음의 차이 때문에 믿음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어떤 그 결말을 좌우하는 그 한 가지 유일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믿음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,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는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.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,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놨지만 믿지 않으면,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와 같고, 저주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와 같고, 그래서 모든 걸 다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이루어놔도 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냐고 한 가지 차이 때문에 인생의 이 어떤 결국이 달라지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8장을 쭉 읽어보면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, 하나님의 후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. 하나님 당신의 후사들이니까, 후계자고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었는데 마귀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런 자였지만,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,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이어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이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,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믿지 않으면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축복에서 벗어나게 되죠.
그래서 제가 이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. 제가 그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봐도 그 요셉의 생애를 성경은 굉장히 그 자세하게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팔려가게 되고 또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노예로 이렇게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이렇게 집에 가게 되고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 인생의 그 우여곡절을 쭉 하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하실 때 형통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는데 총리가 되는 꿈이었죠. 한 나라의 그 총리가 되어서 자기 부모, 자식,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게 하는 그런 꿈을 이렇게 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빠른 길로 첩경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기준에는 막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 같고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것 같고 또 팔려서 노예로 가니까 인생이 막 좌절되는 것 같고 우리의 기준에는 굉장히 좀 불행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눈을 보면 그 총리가 되는 가장 그 빠른 길로 모든 일이 정말 일사천리로 다 열려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예수를 믿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. 이게 선을 이룬다는 말은 잘되게 하신다는 거죠. 선을 이루신다.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그냥 쉬운 말로 잘 풀린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 다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기준이 좀 있어서 그 기준에 안 맞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풀어 가시는 일들을 해 가시고 계시죠.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만약에 이걸 우리가 사람이 모든 걸 다 잘 되도록 합을 맞추려고 한다면 참 쉽지 않겠죠. 건강도 지켜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모든 자녀 문제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또 무슨 교통사고도 안 나야 되고 뭐 모든 걸 다 철저히 지켜서 그 모든 것이 다 합해서 이 선하게 되려면 정말 우리의 이 능력으로 불가능한 그런 것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합력해서 이루어지도록 그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이 약속이 너무 참 마음에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잖아요.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죠. 또 크신 일을 이루실 수가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죠.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사람보다도 더 작은 뭐 벌레나 곤충이나
동물이나 그런 것은 또 그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 있겠죠.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해가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한계가 있잖아요. 우리는 이 다가오는 장래를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라는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큰 장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치 앞을 지금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이 어떤 느낄 수 없는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그 뭐랄까 연약한 면들이 있죠.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가 풀리려면 이 시기도 맞아야 되고 뭐가 시기와 우연이 탁탁 맞아줘야 이게 뭐가 일들이 제대로 풀리는데 이 그냥 이렇게 안 되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는 그런 이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룻기에 보면 룻이 우연히 어떤 우연히 뭐가 맞았죠. 이게 뭐가 알고 간 게 아니죠. 계산해 가지고 우리 집에 그 우리를 위해서 보아스가 지금 중요해. 그러면서 막 보아스의 밭을 찾아 가지고 계획적으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닌데 그냥 배가 고파서 이렇게 좀 나가서 그냥 이삭이라도 죽을까 싶어서 그냥 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면서 이 룻의 그 발걸음을 어떤 그 우연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인데, 그래서 이 시기와 우연이라는 것도 이게 또 맞아줘야 되잖아요. 그런 게 다 그런 게 합이 다 맞아야 이 우리 인생에 뭐가 풀어지고 막힌 것이 문이 열리고 길이 이제 형통하게 되고 그런 건데, 그래서 그걸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그 우연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우리의 한계 밖에 말이잖아요. 우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. 그래서 이 미래라는 것도 이 시기, 때 이런 것도 우리의 이렇게 한계 박히고,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 굉장히 연약한 조건을 가진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맞으려면, 모든 게 맞아 떨어지려면 그건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. 하나님이 하시면 그분은 때와 우연과 또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맞추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선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뒷부분은 어떤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모든 일,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한 번 잘 풀렸다고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 번 잘 풀렸는데 그걸로 인생이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또 계속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한 가지 일이 잘 은혜 입었다고 또 뭐 잘 된 게 아니고 오늘 입었지만 또 내일 또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뭐가 일이 풀려야 되고, 이게 참 뭐랄까 이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기서 모든 일에 했는데 이 사도 바울로 치면 환난을 받을 때도 있었고 공고할 때도 있었고, 그 다음에 핍박을 받을, 기근을 받을 때, 적신일 때, 위험할 때, 칼이 올 때, 막 그 바울의 생애 속에 수많은 그 위험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많은 일들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어떤 기다리고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일을 한 가지 이렇게 그냥 은혜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또 우리가 당해 보지 않는 전혀 다른 또 일이 하나 툭 터져서 또 그 큰 산을
넘어가야 되는데 그 큰 산 하나를 넘어가려면 많은 문제가 이렇게 풀려야 많은 조건이 만들어져야 그 산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하나 이렇게 툭 풀어져 가지고 그 산이 이렇게 우리가 그 산을 넘어갈 때는 또 그 쉽게 잊어버리죠. 막 문 앞에 막 산이 있을 때는 저걸 어떻게 넘어가나 싶은데 또 어느 순간에 그게 휘 넘어가는데 또 잊어지는데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? 근데 또 새로운 문제들이 막 하나 또 닥쳐오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일들을 보면 결국은 이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이 아니면 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의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그 찬송가에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자나깨나 우리는 자고 있었는데 우리는 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서 참 우리의 생애가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평안함 주님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이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큰 어떤 뭐랄까 그 평안이 참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을 막 우리도 무슨 나름대로 애를 쓰겠지만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또 수고나 그런 한계가 너무 많고 결국은 이 모든 것도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.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